고립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악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자라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는 남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가 꾼 꿈을 기록하면서 이 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의 꿈 해석해 주기도 바쁜 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오늘 번민하였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니엘을 힘들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쉽게 말하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기대하다가 무너지게 되고 기대하다가 삶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환상의 번민, 둘째로 환상의 위로, 셋째로 환상의 승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환상의 번민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을 살폈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쭉 내려가서 벨사살 왕이 있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당한 게 이제 벽에 글씨가 써지는 것, 그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고레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등극해서 메데파사 제국이 세워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6장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7장에는 다시 뒤로 넘어와서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네 짐승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사자인데 날개가 달린 사자였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그 동물들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사자, 근데 날개가 달린 이 사자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환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글만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지로 한번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이 세워졌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바벨론이다 말씀드렸죠. 은이다, 동이다, 철이다 내려가면서 메데파사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열국의 세계들을 말씀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짐승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첫째가 사자와 같다, 날개 달린 사자다. 거기가 이제 바벨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머리에 두고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첫 번째가 그 4절에 보면 이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보자마자 뭐야 이거 바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자가 나타나면 이게 뭐 아무리 이게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다 이걸 말해줘도 무슨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사자를 설명을 듣는 딱 순간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아챘습니다. 왜냐?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거? 내가 모셨던 왕의 이야기잖아. 그게 바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다니엘이 모셨던 왕 중에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성이 떠나서 하나님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짐승처럼 살게 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총명이 회복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았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왕을 모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자마자 다니엘은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 말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인데, 이 바벨론이 끝나고 첫 번째 사자 환상이 지나가고 두 번째 짐승이 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 메데파사 얘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을 했거든요. 다른 제국입니다. 다니엘은 이게 페르시아인지는 잘 몰랐겠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신천지 네이버를 보지 않는 한 뭘 찾아봐도 이게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이 느낀 핵심이 중요한데, 다니엘이 첫 번째 사자가 끝나고 두 번째 곰이 나올 때 느낀 핵심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가 끝났는데 웬 또 곰이냐는 거예요.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삶에 가장 자신의 삶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이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오늘 벨사살 원년이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느부갓네살도 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는, 이 바벨론에는 평화가 찾아오겠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겠지. 평안하게 내 삶의 노후를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곰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악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한 가지 죄악, 우리의 가정의 어떤 회사의 어떤 문제, 그거 한번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너의 회사나 관계 속에 이제 문제없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그리고 이 인류가 전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부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뭔가 사업을 시작해도 예전에 있는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초월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문제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모든 행복과 이 소망을 거기다가 쏟아놓다 보니까 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만 생기는 거야?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게 되면서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딱 하나뿐이에요. 제발 이제 이유식도 좋고 유아식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제발 나랑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먹는 짬뽕을 너도 먹고, 내가 먹는 짜장면을 너도 먹고, 내가 먹는 볶음밥을 너도 먹을 수만 있다면 너에게 왜 밥을 따로 준비해야 되니? 그것만 안 해주면 내가 정말 살 수 있겠다. 내가 먹는 돈가스 너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 내 아들의 연약함은 언제 끝나는가? 이 모든 기대감이 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이제 웬만큼 키워놓은 분을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어보니까 나 진짜 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랑 따라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아들이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쌀국수 집을 10번, 15번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도 똑같이 저랑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 입맛에 맞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좀 오히려 제 삶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쌀국수를 먹으러 가느니 아이 밥을 먹으면서 짬뽕을 먹는 게 나은 사람이거든요. 그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는 제발 먹고 싶은데 앞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이게 불행인가?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또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낙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끝나야 내 인생이 뭔가 좀 잘 풀려가는 것이다 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착각을 오늘 본문은 수정하면서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이 구절이 성경의 원죄라는 교리입니다. 여기 이제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도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죄를 내가 지었습니까? 그럼 말하는 게 인류는 모두 한 머리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교리를 설명한 분이 계신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분이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가 이 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 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죄책을 전가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성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교회에 오면 가장 헷갈리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는 게 교리 중에 가장 어렵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가장 잘 이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이랑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정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정당과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곳에 누구든 그게 누구가 됐든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악은 그 속에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없이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그건 인생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사람이 왜 악해지느냐? 나쁜 걸 보니까 나쁜 걸 보고 자라면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지. 어린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선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방하면서 남의 악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죄가 모든 사람의 몫이 되는 방식은 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전가에 근거한 번식이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책을 지고 불결하고 죽게 마련인 존재다. 그들은 성년기에 자신들의 직접적인 죄로 인해 비로소 이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잉태와 출생 이후부터 그러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뭔데?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그 증거인데,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성인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조차 지배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고를 당할 만한 거야. 저 사람은 깨끗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두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악의 근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되지 않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어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왜 죽어요? 아니, 배 안에 있던 아기가 그냥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그냥 어린이집 다니다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교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왜 다 이렇게 어떤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우연처럼 다 죽어나가냐는 거예요. 왜 사망을 맞이하냐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대답은 무엇인가? 모방에 근거한 죄의 번식이 아니고 전가, 임퓨테이션에 근거한 번식이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어린 아이든 늙은 자든 받을 수밖에 없다. 악은 어디에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죄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그래서 쉽게 설명한 작품이 있어요. 뭐 서우나 선민이 정현이는 뭐 잘 알 수도 있는데 반지의 제왕 그 J.R.R. 톨킨이 썼죠. 반지의 제왕에서 이 간달프 할아버지랑 그 프로도랑 이게 대화를 하는데 간달프가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악은 다른 모양으로 자라난다. 오늘 이 구절이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악을 무찌르고 눌러놓아도 한숨을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다시 자라난다. 이 evil이라는 말이 원래 shadow였어요. Shadow takes another shape. 다른 모양을 하고서 and grows again. 네가 한번 악을 계속 누르려고 해봐. 다른 곳에서 다시 자라나게 될 거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꾼 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제국이 뭐 어떻고 새 갈빗대가 어떻고 이거 다 설명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사후에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개로 분할돼서 총체가 네 개로 나눠지고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무슨 마음이 변했냐는, 왜 번민하게 되냐는 거예요. 자신은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해결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환상이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주신 거예요? 역사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곰도 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또 세 번째 짐승도 온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기서 기대를 걸어야지, 내가 문제 해결에 기반하여 삶의 기쁨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우상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환상의 위로입니다. 이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번민 속에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불변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불변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숨막히게 내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그 다니엘서 이 중간절을 보면 갑자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것이 왜 대조가 되느냐? 지금 네 가지 제국들은 나왔다가 사라지고 집어삼키고 변하고 계속해서 숨막히게 변한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takes another shape,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환상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가지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시다. God is eternal.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God is omnipresent. 어디에나 계신다. 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이것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환상이 무엇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문제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뢰할 때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변했어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덜 하셨나 봐.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저주하실 건가 봐.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우리가 보십시오. 환경이 변화되면 그것을 성품의 해석으로 가져가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스스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생기는 새로운 변화는 네 가지 짐승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같이 보여주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내 삶에 생긴 이 또 다른 문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의 완성을 절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할 때 실제로 내가 변치 않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변치 않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삶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봉이 좀 변했어요. 연봉이 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막 마음이 힘들어요. 왜 이 변화가 힘든지 아십니까? 사실은 돈의 안정성이 내 삶에 변하지 않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만은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변화돼 버리니까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믿는 그것, 나의 그 돈, 그 연봉이 팍 낮아져 버리니까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승진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변화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집에서 계속 눌리는 직장인들, 젊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타이밍에 맞게 승진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내 삶의 미래가 쫙 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승진 하나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싱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내가 싱글 기간이 오래되는 게 분노가 막 일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만큼은 제때 해야 된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싱글만 외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온갖 분노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삶에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자유로운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자유로운 스케줄만이 내 삶에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애를 낳고 기쁠 줄만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막 내가 쌀국수집을 왜 가냐고. 이 마음에 막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먹이면서도 너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짬뽕 못 먹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관계없이 나를 선하게 인도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사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내가 원하는 상황 하나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이 나타나 보니까 이게 뭐야? 사자하고 끝냈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듦에 관하여 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국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게 더 크죠. 빠른 은퇴, 노년의 은퇴, 부모님의 은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냐? 은퇴했으니까 돈을 못 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세상이 몰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늙어서도 결실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문제가 새롭게 내가 늙어도 결실한다. 중요한 구절인데, 시편 92편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영어로 보면 still bear fruit. still, 늙었는데 still, 너 은퇴했는데 still, 너 이제 연봉이 낮아졌는데 still, 너 병 걸렸는데 still bear fruit in old age. 늙었어도 결실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의 시간을 끌어가시든지 그 시기, 그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실 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은퇴나 이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변화되지 않아야 될 건 부모님이 건강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본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내가 이 부모님의 질병이나 이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내 부모를 바라보는 결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르게 직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 갈 거다. 누가 그래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함. 이 늙음에 다른 얘기를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거 하나 넣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건데 흔들려 버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늙어서도, 연봉이 적어져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내가 혼자 살아도 여전히 결실하며, 내가 퇴직을 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어스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피상적인 낙관주의나 거짓 비관주의 모두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늙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쇠퇴와 죽음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식을 먹고 병원을 잘 다녔어도 우리는 오직 그중 일부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오늘 역사가 흐르죠. 역사의 우연성에 종속되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변화랑 상관없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께서 예비하신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께서 예비하신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결핍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획득했거나 드러내는 노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것 때문에도 특별한 신분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인이 되면 결핍되는 것 뿐이잖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획득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노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뭐냐? simplicity,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사는 법이 늙어가면서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단순성이 노인들을 특징 짓는 것이어야 한다. 익숙하고 반복적인 생활로 기억력이 차츰 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늙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순례자가 마침내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노인은 단순한 진리와 단순한 은사의 의거에 사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노인들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라진 현실과 그들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위기와 혼란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지 그 짐승이 지나가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걸 빡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실컷 막 계속 몰아쳐요. 그런데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남들이 노인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성품,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결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늙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도 결코 이것은 저주가 아니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완성해 가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짐승이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비하신 식탁입니다. 두 번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쭉 보는데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보면은 그 뿔까지 10뿔이 나오고 또 한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또 뿔을 다 죽이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final antichrist, 그러니까 최후의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최후의 불법의 사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판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25절 환란이 더 심해져요.
17절 보십시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인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나라에서 또 새로운 제국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 환란이 벌어지면 성도들도 그의 손에 붙임받을 거다. 엄청 고난을 받을 거다. 힘겨운 삶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건가? 잘못 믿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를 주시는가?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의 삶에 혼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다 있는데 혼란 속에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혼란 속에 없는 게 있어요. 혼란 속에는 언제나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심판이 결론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환란 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모든 혼란 속에는 아직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내리냐? 심판자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자리에 앉는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회사 다녀보십시오. 뭐 무슨 얘기가 막 떠들썩하게 회의 시작 전에 막 해요. 뭐 이거 안 되지 않겠어? 이건 마케팅이 좀 잘못돼 막 하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요? 자, 회의 시작할까요? 하고서 부장님이 앉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앉으면 자기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이 심해져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소문이 돌았어요. 한 2년 차쯤 됐는데 연봉이 오른다는 거예요. 연봉이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막 메신저로 막 몇 프로가 오른다니, 뭐 3점 몇 프로나니, 4점 몇 프로나니, 뭐 성과급이 이번엔 나온다니, 안 잡는 막 했어요. 저도 막 벌써 곱하기 해보고 여기서 연봉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 막 들뜨고 했어요.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경영 악화로 이번 연도는 임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인사해서 다 정했다는 거예요. 메신저 찌라시 누가 보낸 거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고. 누가 결론 짓는 거예요? 인사팀이 결론 짓는 거지. 노경협의회인가 뭔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연봉 한 1년을 그대로 다녔어요. 보십시오. 오른다, 몇 프로가 오른다고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혼란 가운데 결론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을 향한 평가와 판단의 언어에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평가의 언어를 내 스스로 내리면 절대 안 돼.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못 갔어요. 어디를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평가의 언어를 내려요. 망했어. 우리 가정은 절대 안 돼. 저 애는 절대 회복을 못 해.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해. 저 상사는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내뱉는 말들이 혼란이 심해질수록 어떤 언어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평가의 언어, 판단의 언어, 결론의 언어예요. 그런데 오늘 내 짐승이 왔다 갔다 휘젓고 그 뿔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했거든요. 말로 막 한다고요. 거봐 아니잖아, 망했잖아 한다고요. 내가 신이야 말한다고요. 근데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평가의 언어, 판단의 언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확신하십시오. 가정이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결론 나지 않았어요. 결론 나지 않았을 때 함부로 평가하는 언어를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예배예요.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질병 속에서, 내가 이 퇴직 속에서, 내가 이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결론 짓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예배예요. 대기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요즘 잠언 묵상하는데 18장 17절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온 사람의 말이 언제나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요?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의 승리입니다. 이 환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거기서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나고 승리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이분이 이 땅에 미리 오셔서 우리의 삶에 먼저 초림하셨을 때, 오늘 고난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셔서 이 땅에서 악을 상대하셨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에 펼쳐졌던 문제가 어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똑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십자가였다고요. 해석 열심히 해줬는데 곰이 나타났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새로운 문제 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판단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결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판단의 언어를 유보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일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모든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가면서 삶에 이 기쁨을 잃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판단과 결론 내리는 언어가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still bear fruit,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날이 저물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